부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던 내용이 생각나서 한번 이 성경 여기다가 넣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제가 좀 목이 좀 잠겨서 편안치가 않아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누굴까요? 본인은 이삭, 이제 이삭이죠. 이삭이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좀 세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고 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쫓겨다닙니다. 뭐 여러 가지 본문에 대한 상황을 설명할 거는 있지만 조금 생략하고, 위기 상황이 되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다시 정착을 해야 되고 할 때 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영국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 침체가 될 때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도 쭉 보시면요, 여기서 또 쫓겨나면 또 가서 또 조상이 팠던 우물 또 파고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목축 생활을 할 때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가 중요할까요? 교회가 어렵다, 선교가 어렵다, 이 시대적인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 때는 다른 거 없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직이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한번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줘 보시겠어요? 이게 작동이 되다가 안 되다가 그래요. 한 번 더, 그냥 글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백투 베이직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또 그 다음 우리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본질이 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미래사역부에서 이러저런 내용들을 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육자들도 모여서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럼 2026년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뭐냐를 정리를 하자. 그래서 연초부터 교회의 가장 베이직을 지금 다시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과 핵심과 본질의 내용이 뭘까? 한번 넘겨줘 보시죠.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주에 목사님 설교했듯이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있었고,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셨다. 그 핵심은 뭐냐? 핵심은 넘겨주세요. 핵심은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가 바탕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 뭔가, 그 가장 본질적인 내용,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한 사람이 증인이 되고 삶의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이게 교회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목사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핵심이 무언가를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 소중한 교회에 우리가 지체로 같이 지내는 것이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줘 보시죠. 그래서 이 다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설문조사 했던 거예요. 지난 그 10월달 재직회 때 다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교회의 사역과 방향성을 놓을 게 제일 중요한 거 뭐냐? 1순위 그랬더니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다. 1순위, 2순위를 합해서 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다음 세대 교육과 양육이다. 제가 이걸 보고요, 우리 교인분들도 교회의 핵심, 에센스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예배와 말씀이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이구나. 요거는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뭘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우리가 어디다가 힘써야 되겠냐라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의 대부분이 예배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하나 더 하자면 다음 세대의 교육과 양육을 1순위로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 교회의 정체성, 또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매우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거 많은 거 해야 되겠죠. 뭐 우리 친교도 해야 되고 선교 전도 활동도 하고 뭐 지역사회 섬기는 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는 요것이 안 돼 가지고서는 다른 힘이 안 나온다. 요게 받쳐줘야 힘이 된다. 이것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냐 안 원하냐를 떠나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저도 좀 놀랐던 것이 우리 일목장, 우리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목장이 재작년에 처음 우리가 1박 수련회를 한번 하자. 이제 그러면서 뭘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저는 생각하기를 수련회 가서 너무 딱딱하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좀 잘 먹고 친교하고 좀 우리 인생의 교훈이 되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좀 그렇게 해주는 거, 너무 처음부터 가서 뭐 그냥 막 기도하고 이러는 거는 좀 힘들겠지 생각을 하면서 뭘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대요. 찬양을 좀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재미있게 놀고 뭐 가서 너무 좀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심은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을 원하고 기도를 원하고 함께 찬양하는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교회의 본질은, 이거는 이제 교역자들, 그래서 그 미래사역 그 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야별로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교역자들한테는 그 예배와 신앙 훈련과 이 영적인 훈련에 대한 거를 좀 준비해봐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같이 정리한 게 이거예요. 교회는 뭐냐? 와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성장을 해서 그다음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다른 것 다 있지만 정말 우리가 와서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을 하고 했지만 역시 결론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돌봄과 영혼의 케어.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상반기 안에 모든 교인들을 다 신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교회의 비전을 놓고 지금 막 설교를 하고 계시잖아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좀 연결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냐?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감사함이 있고 또 회개의 눈물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감격이 있고 이러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예배를 만들어 가자.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믿은 사람이 성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장 모임들을 잘 하고 있는 목장도 있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목장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소화가 될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잔뜩 먹었는데 요거를 소화를 못 시키면요 여기에서 탈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 시작해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경험한 감격이 나의 세포가 되고 자라는 성장 동력이 되려면 그걸 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시키는 게 뭐겠어요? 같이 성도들 간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기도 제목은 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성장이 되겠죠. 성장을 하면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힘을 쓰고 싶습니다. 이 좋은 것을 또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히는 거죠.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2월 달에 이 전도 양육 세미나 스케줄을 잡아놨잖아요.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이건 1월, 2월 달까지의 내용들이고 또 앞으로 변화를 주기 위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상실되었던, 잃어버렸던, 조금 간과했던 가장 핵심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고 교회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런 것을 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회심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이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회복해야 될, 힘써야 될 내용이어서 이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좀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이 주일 오후에 말 그대로 찬양 예배인데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하고 있지만 우리 주일 오전 그 찬양 팀이 오후에 함께 하기로 했어요. 한 30분 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 팀들이 잘 이제 조금 올라왔어요. 막 하겠대요. 그냥.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도 중요한 거는 또 하나가 이제 다음 세대잖아요. 아까 거기에서도 봤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도 우리 일목장 모임할 때 얘기했어요. 떠들어도 되는 예배.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찬양하고 있을 때 바지 끄댕이 끄집어 당겨도 되는 예배.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예요. 찬양팀이 와서 하고 있으면 애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렇게 옆에 서고 어릴 때부터 찬양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우리가 한시로 당기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 시간으로 당겨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시간 당겼는데 당신들 거기 그냥 유치부시들 그대로 애들 데리고 있으면 꽝이다. 데리고 와서 어릴 때 여기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 아빠 찬양할 때 막 왔다 갔다 해도 된다. 소리 질러도 되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 계신다 여기. 너무나도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즐겁게 기쁘게 우리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나서 이제 소그룹으로 나눠서 충분한 나눔을 하자. 지금 사실은 1월 몇 주 이렇게 제가 좀 해봤지만 테스트를 좀 해본 거거든요. 과연 될까? 해서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바로 앉은 자리에서 나누고 목사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 보니까 허리들이 잘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뻣뻣해가지고 뒤로 돌기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러면 소그룹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 목장으로 흩어져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 채우면서 깊이 있는 나눔을 하자. 나눔은 어떤 말씀을 나누는가?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을 지금 목장 모임에서는 그 전주일 거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중에 모였을 때는 그 전주일 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이번 주일 들을 말씀을 주중에 이렇게 생활하자. 그런데 이번 주일 들은 말씀을 그 다음 주일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전 거를 소환해서 나누기 위해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생동감도 떨어지고 또 당장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옛날 거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요. 아껴뒀다가 안 돼요. 뭔가 생기면 예전 건 놔두고 새 것부터 먹고 그 다음 옛날 거 혹시 배 더 고프면 옛날 거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생하게 우리 뭐 하여튼 좀 노력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바로 나눠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 오늘 한번 제가 이게 될까 하고 지금 저도 실험해 보는 중인데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제가 그걸 안 나눠드렸네.
예, 거기에 있는 게 오늘 이게 뭐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정리하신 건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 원고하고 목사님 설교한 것을 듣고 제가 이제 이러저런 그 도구들을 통해서 좀 자료들을 정리해 봤거든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가 교회 공동체 온전히 연합하자. 이거는 지금 지금 목사님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잘 생각나시겠죠.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다는 거,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숯불도 함께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는데 하나 떨어져 있을 때는 식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왜 연합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교만한 사람이요, 혼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자는 거죠.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함께 연결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실은 뭐 찬양팀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괄호 속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회심이 일어나고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의 세 꼭지도 그거와 딱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연합한다, 그런 것은 교회에 등록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느냐? 지금 현대교회 오늘도 아까 보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지역에 이사 와서 한번 교회 탐방 오신 것 같아요. 이미 예수 믿고 계신 분이기도 하겠지만 또 예수 안 믿는 분이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이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심이 일어나는 거, 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딜 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다니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어떤 직분으로 서로 봉사로 연결되어질 때 함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회심한 이후에 성장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신실하다,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열매를 나눌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고 이제 목장에서 바로 나눌 수 있도록 질문도 이렇게 한 두 개, 뭐 이거 말고도 더 할 수 있겠죠. 목장 안에서 더 사랑과 인내로 섬겨야 할 지체나 영역은 무엇이며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킬지.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성장하냐면 섬기고 가르치고 나누고 할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 먹고 있을 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목장 안에서 누가 돌볼 사람 없는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성숙시킬지. 또 두 번째,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으면 어떤 경험이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경험이었는지 나눠보고 또 2006년도에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영역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한번 나눠보자 이거예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전에 들은 말씀을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충분히 소화시키고 영양분으로 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미래사역부에서 조사한 내용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한 5개 팀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해보자. 그런데 나머지 사역에 관계된
팀장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팀장을 맡으셨는데 이제 올해 새롭게 사역 조정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교역자들은 먼저 한번 맡았던 그 부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2026년을 하고 2027년, 50년을 향해서 우리가 반백년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새롭게 될 것이냐. 새로운 건 다른 거 없다. 교회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목장 식구들이 찬양하겠다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또 불편함이 좀 따르죠. 불편함이 따르고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이 있고요. 그러나 항상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불편함을 가지고 도로 뒤로 돌아가면요, 그거는 이제 퇴보고 소멸이죠. 뭔가 새롭게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이 아니고 변화. 이 시대가 변할 때 여기에 맞게 우리가 같이 변화해줘야 우리의 내용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주일 오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교회의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한번 여러분들 뭐 이제 진짜 그 2월 달 되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의 핵심들 잠깐 점검을 해보고 이제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소화시켜서 받은 말씀이, 먹은 말씀이, 또 목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와 도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함께 목장에서 나눌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 받아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못해서 다른 이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소화시키고, 또 그 안에 보면 스스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막 태어난 아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더 먹여주는 일도 하고, 그래서 이런 소그룹 목장이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시절에 성장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성장했냐? 소그룹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교회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그 그룹 안에서 계속 나누면서 서로 돕고 필요를 채우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나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겸 또 왜 이러한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지, 또 그런 이유,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나가셨지만 사실 뭐 목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의논하면서 이러저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또 뭐든지 또 시도해 나가다가 또 수정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해 나가는 와중에 이 교회 환경이 잘 바뀌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니까 제가 뭐 강의하기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화면을 좀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영상을 좀 주변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보여드렸더니 현대교회는 첨단이라고 그래서 현대교회 아니냐, 현대교회.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주변에. 제가 이게 딱 서 있으면서 이런 화면 나오는 영상을 보더니 뭐 그냥 너무 부러워하길래 부러우면 현대교회 와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환경도 같이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변화를 위해서 환경 조성을 먼저 시켜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제 적응하느라고 뭐 조명도 조금 왔다 갔다 하고 막 소리도 좀 나고 그런. 만약에 여기서 야 이거 다 때려치고 옛날 거 가져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해 나갈 때 이것을 또 편안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성장해 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을 사모해 보세요. 2월 달을. 우리 주일 오전에 이렇게 하던 그 찬양팀이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오후에 우리 같이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찬양하고 목장이 전체 교회 구석구석을 채워가면서 풍성한 말씀의 나눔이 있고, 그 자리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이제 이곳을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자랑도 있지만 먼저 교회 자랑을 할 수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자랑부터 할 수 있어야 전도가 되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고 이곳에 찾아오신 한 분 한 분들의 정말 필요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현대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근데 이거는 제가 기타를 치기가 좀 코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동영상으로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부르시면 됩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찬양 그룹에서 부른 찬양이에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목소리 높여서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이런 교회 될 수 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 나갈 겁니다. 그건 간절한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교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